자, 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겹도록 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나면은 아마 이거밖에 안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몇 개. 이것만 있어도 대성공이에요. 요한계시록 이것만 있어도 대성공입니다. 자, 서론 나왔죠. 1장 1절에서 8절 서론. 거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고 뭐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모습 나타나고요. 일곱 별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분.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 끝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4장 5장 하늘에 대한 환상,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 4장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초점, 그리고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그리고 심판주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인, 이것을 누가 뗄까? 이제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그 짐승 가운데서도 어떤 공격적인 무기가 없고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토끼나 다람쥐에게도 이기지 못하는 그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이 심판주로 등장하는 그 역설, 우리가 그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6장에서 이게 6장까지죠. 크게 보면은 6장에서 16장까지 세 종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제 그 중간중간에 막간들이 나타나는데 그 막간들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요 심판 하나만 있어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심판의 정도와 강도와 농도가 점점 더 확대되는, 그래서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 이제 우리가 잘 쓰는 팬데믹이겠다.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나팔 심판까지는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 정도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대접 심판에는 팬데믹 심판으로 간다. 우리가 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이제 전 인류가 다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7인 심판, 인을 첫 번째부터 6개까지 연달아 떼죠. 연달아 떼는 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인을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막간, 그게 요한계시록 7장. 그때 이제 머리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 7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인이 바로 뭐하고 연결되는가? 나팔 심판하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8장 6절부터는 네 번째 나팔까지 계속 나오고, 그리고 9장 1절에서 21절 5번째, 6번째 나팔이, 그러니까 뭐 그 6번째 나팔이 연속해서 계속 나팔이 불려지면서 심판이 내리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막간이 나왔죠. 그게 이제 10장, 10장하고 11장, 14절까지인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성전 청량하는 것 두 정인이 나왔고, 7번째 나팔이 이제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7대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7대접 심판은 팬데믹 심판이어서 전체 막간 12장에서 14장 긴 내용의 막간이, 아주 오랜 기간의 막간이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12장에서 14장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이게 붉은 용, 바다 짐승, 땅 그리고 육지에 난 짐승. 그러니까 요게 악의 삼위일체라 그랬습니다. 악의 삼일체, 붉은 용, 그리고 바다 짐승, 땅 짐승. 붉은 용은 사탄, 마귀 그 본질이고요. 그리고 바다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의 신하들, 장군들, 뭐 군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이 이제 13장, 14장, 15장에서 나왔습니다. 13장, 14장에서 나오고 12장에는 이 붉은 용이 나중에 남자를 낳게 될 여자를 공격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거기 12장에 나왔고, 이제 그래서 또 붉은 용, 13장 이제 바다 짐승, 땀 짐승이 나왔고, 이제 15장부터 7대접 심판이 나오는가 했더니 약간 또 7번째 대접 심판이 기울기 전에 15장에서 서론이 좀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찬양하는 게 나타나고,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뜸을 들였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서 진짜로 7대접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이 딱 기울면서 이제 막 대접 심판이 그대로 막 가차없이 퍼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크게 보면 음녀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 당시 세상의 상징이었던 로마 제국이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 이 붉은 짐승은 또 바다 짐승하고 많이 그 유사성을 우리가 그 많이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19장에 넘어오면은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제국 심판은 18장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이제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최후 심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요 앞에 우리가 그 7대접 심판한 그 와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한 번 나오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또 다른 전쟁이 한 두세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굉장히 사실은 해석이라기보다 알아듣기가 굉장히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연대기 쪽으로 쭉 따져볼 때에 계속 최후 심판 같거든요. 그럼 어느 게 최후 심판인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난감한데 오늘 우리가 천년 왕국을 보면서 같이 좀 생각할 부분이 아마 겹치게 될 겁니다. 어쨌든 19장에 오면은 드디어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열려집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리고 19장 11절에서 21절 백마탄자가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바로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되는데 오늘 공부할 것은 오늘 나누어진 교재 말고 지난주 걸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약간 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재는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어졌던 교재 가운데 19장 그러니까 19장 어린 양 혼인장치 다음에 바벨론 축하 찬양 그리고 복된 자 다음에 살육의 잔치대가 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최후 전쟁 있고 그 최후 전쟁에서 백마탄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늘은 백마탄자의 모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보는가 하면 살육의 잔치. 제가 제목을 좀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살육의 잔치인데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우리 19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자 이제 뭐 거의 오늘 요한계시록 아마 20장 이젠 뭐 20장 들어가는데 20장 천년 왕국 나오고 백보자 심판 끝나면은 21장 22장은 진짜 완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인데요. 자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막 달려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읽고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18절까지 볼게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만드는데 이 잔치는 어린 양 하늘에 있는 어린 양 혼인 잔치하고 완전히 판이 다릅니다. 어린 양 혼인 잔치는 바빌론이 무너졌고 드디어 하나님이 성령을 축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배하는 잔치였는데 지금 요 잔치는 살육의 잔치입니다. 그냥 진짜 죽이는 잔치인데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왕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는 그런 피해 잔치죠. 피해 잔치들을 이제 하겠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양 혼인 잔치하고 이 잔치가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 동시대인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전후인지 그것도 사실은 좀 약간 헷갈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16장, 17장, 18장 이후로 이 시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사실은 좀 혼선스러워요. 우리로 봐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쫙 읽으면은 그 시간적인 어떤 그런 순서로 기록이 잘 돼가 있으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게 드라마라 그랬습니다. 드라마. 물론 대부분의 드라마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드라마를 진행하는데, 요즘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요, 시간이 완전히 혼선됩니다. 완전히 혼선되고 이런 마치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다른 차원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시간적인 순서로만 보기 때문에 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19장, 20장, 요 특별히 19장, 20장은 요 시간적인 순서에서 좀 약간 우리가 좀 아직 명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살짝 좀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이 땅에는 이제 심판하는 그런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 큰 2번 살육의 잔치 이래놓고 갈로 1번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한다. 그리고 갈로 2번 이 잔치에서 죽는 자들, 여러 왕들, 장군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들을 죽이고 공중의 새로부터 그 왕들과 그 장군들의 살을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19장에서 21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교재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생포, 갈로 1번 전쟁 개시. 자, 이제 백마탄자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그 백마탄자 예수님께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쟁들의 백마탄자 예수님이 싸우는 직접적인 대상은 크게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 신하의 그 수하들이 있는 땅의 짐승하고 같은 무리들입니다. 이게 지금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9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표현을 빌자면 바다 짐승도 잡았고 땅에서 나온 짐승도 잡았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악의 삼위일체 가운데 2개 잡았죠. 악의 삼위일체, 용과 바다 짐승과 땀 짐승이라고 말하면 지금 바다 짐승과 땀 짐승 2개를 잡았습니다. 뭐 남았습니까? 용 하나 남았죠. 그 용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왕국 동안 그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그 무저갱에 그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19장 후반부부터 20장 전반부까지 악의 삼위일체를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갈로 2번 교제에 3 짐승과 거짓 선지자 생포했는데, 갈로 2번 전쟁 결과 19장 20절 21절을 보면 전쟁 결과가 어떻게 했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생포해서 악의 삼위일체 가운데 2 존재를 생포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집니다. 이제 바다 짐승,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로 하면 바다 짐승, 딴 짐승을 잡아서 유황불에 던지고 용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20장에 오면 이제 용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 유명한 천년 왕국이 있는 20장인데, 우리가 먼저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본문을 좀 보고요. 그리고 천년 왕국 그 도표를 약간 보면서 천년 왕국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먼저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천년 왕국 20장은 요한계시록 20장은 크게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옛날에 그
부흥회 때 백보자 심판 이런 말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나고 그 앞에 이제 천년 왕국이 나타나는 건데요.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20장 내용은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 1. 천년왕국. 보통 천년왕국에 관련해서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이 역사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에 관련해서 전천년설, 세 번째는 후천년설, 네 번째는 무천년설. 다 들어봤죠? 다 들으는 방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뭔지 헷갈리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오늘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보고 따로 도표로 보면서 요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따로 도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용의 멸망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9장 19절에서 20절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악의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존재가 생포되어서 유황불 못에 던져졌고 이제 용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용이 사실은 제일 본체죠. 이 용이 제일 본체죠. 이 용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자, 20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제가 2번 우리 교재에 용의 멸망이라고 해놨는데요. 악의 실체 등장과 멸망.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아까 앞에서 봤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용이 나타나고 바다 짐승과 땀 짐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 음녀 바벨론이 또 나타납니다. 요 등장이 요런 존재들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나타난 순서 거꾸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크게 보면요 바벨론 두 번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18장 바벨론 멸망, 19장 짐승과 거짓 선지자 멸망, 20장에서는 용의 멸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삼위일체가 나타난 순서하고 멸망하는 순서는 거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용이 나타났다가 제일 마지막에 용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용이 멸망하는 그 순서가 이제 20장이죠. 그래서 이 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났다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이제 용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라마로 본다면은 요한계시록 1장이 첫째 날 보는 거라면 시즌 1이 아니고 1회, 2장이 2회, 3장이 3회 이러면 우리가 연속극 그 드라마 본다면은 12회 때에 용이 나타났다가 20회 때에 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거기 20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겠습니다. 20장 2절 성경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 요거 바로 이 존재가 그 나타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9절. 먼저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이 용이 나타날 때 이렇게 됩니다.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용의 등장이 나타났다가 이 용의 이름에 대해서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내쫓겼죠. 그래서 땅으로 왔잖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의 다른 말로 옛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한다. 이게 다 같은 한 존재를 가리켜서 같이 말합니다. 그럼 마귀나 사탄이나 옛뱀이나 용이나 다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세상을 홀리는 자. 같은 존재입니다. 뱀, 옛뱀, 용, 마귀, 사탄, 천하를 홀리게 하는 존재. 이게 다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20장 3절에는 옛뱀, 용, 마귀, 사탄
용이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 바로 그 존재죠. 아까 12장에서 나타났던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 이름을 20장에서 다시 한번 더 컨펌합니다. 왜? 바로 12장에서 나타난 바로 그 용이 이제 드디어 바로 그 용이 어떤 다른 용도 아니라 바로 그 용이 드디어 이제 1000년 동안 결박당한다.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 용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0장 이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우리 하나 더 추가하면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죠? 자, 그 꿰는 자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무저갱에.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건데 몇 년 동안 잡아넣는다고 무저갱에? 1000년. 자, 이제 이 1000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1000년 왕국에 대한 중요한 또 해석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1000년이 실제로 1000년인지 비유적인 1000년인지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헷갈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1000년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아니면 마태복음에서 어떤 랍비가 바리새인이 어떤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때 1000년 동안 어떤 1000년 동안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은 그건 실제적인 사실 가운데 1000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1000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1000년이라는 이런 숫자가 시편에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1000년일 수도 있고 비유적인 숫자가 될 수 있잖아요. 시편이니까. 그러니까 시라는 그 장르가 사실을 그대로 표현 안 하잖아요. 비유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시가. 그죠?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숫자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비유의 숫자, 과장의 숫자로 또는 상징적인 숫자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상징의 의미가 있었죠. 14만 4천. 진짜 14만 4천 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였던 14만 4천 명. 그것처럼 이 1000년을 실제적인 1000년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래지만 영원하지는 않는 기간의 의미로서 1000년을 썼는지 그게 지금 이제 거의 절반으로 나눠져서 야 이건 1000년이 맞다. 용을 진짜 1000년 동안 가두었다 하는 사람들 또 어느 정도는 야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숫자가 언제 글자 그대로 숫자더냐 비유적인 숫자 아니야 무슨 비유냐 좀 오래지만은 영원토록은 아닌 숫자 그래서 용이 좀 오랫동안 갇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토록 갇혀 있지 않는데 1000년 동안 있다가 잠시 풀려날 것이다 그런 의미 두 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좀 이따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할 때 이 천의 숫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제가 좀 설명을 미리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천년이든 저런 천년이든 지금은 따지지 말고 1000년 동안 용을 잡아서 무적경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죠? 이때에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없으니까 사탄이 무적인 가서 이 세상에서는 천하를 유혹하고 천하를 꿰는 그런 세상이 없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천년 왕국이요. 사탄이 다 무적경에 다 가두어져 있는 기간.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럼 이 천년 왕국이 어떤 천년 왕국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과 주석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3절, 20장 3절 무적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 동안 딱 잡아가 영원토록 가두면 되는데 무슨 연륜인지 그냥 잠깐 또 놓아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제가 다 공부했는 거지만 3번 땅에서 본 용의 결박,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갈로 2번 옛뱀 마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했다가 잠시 놓인다 됐는데 자 그러면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1000년 왕국인데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이렇게 나오고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맞죠? 아까 천년이 지나면 잠시 놓인다 그랬죠. 그러면은 7절은 20장 1절에서 6절에서 어느 절 다음에 와야 제일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습니까? 이건 국어시험입니다. 이건 국어시험.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서 어느 구절 다음에 놓으면 제일 자연스러운 문구가 될까요? 그렇죠. 권사님 학교 때 공부 잘하셨는가 보다. 3번 다음이죠. 예, 반장하셔야 돼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좀 일찍 발견하시면 반장을 일찍 시켰는데, 그래, 반장하면 이제 이 교실에 뭡니까? 그 청소기도 사다 놓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요. 그렇죠. 3절 끝부분에 보세요. 20장 3절 끝부분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그리고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논리적으로 싹 맞아요. 그런데 4절에서 6절이 턱 끼어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4절에서 6절은 시간적으로 어느 시간입니까? 천년 이후 시간입니까? 천년 이전 시간입니까? 천년의 시간입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장 1절에서 3절하고 20장 4절에서 6절이 이게 같은 사건을 보는 측면이 다르다고 많이 보는 거예요. 자, 20장 3절에서 천년 동안 노예들하고 자연스럽게 사건의 연결은 7절로 이어지면 되는데 4절에서 6절은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갈로 1번에 죄송합니다. 3번 제목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땅에서 본 용의 결박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볼 때에 용이 잡혀서 이 땅에서 볼 때 용이 잡혀가지고 천년 동안 가두는 거고 4절에서 6절은 그 시대의 똑같은 사건들을 하늘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라마 얘기를 얼핏 얘기했죠. 똑같은 사건인데 5년 전에 남편이 본 이 사건하고 현재 아내가 본 이 사건이 드라마에서 툭 나오는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는 그 시간대가 달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용을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었는 거 20장 1절에서 3절은 땅에서 용이 결박되는 것을 본 거고 20장 4절에서 6절은 똑같은 사건을 하늘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맞죠? 사탄을 용을 천년 동안 무정에게 가다 놓았죠. 그 천년 동안에 하늘에서는 뭐합니까? 거기에 쉽게 말하면 예수를 정언한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천년이에요. 똑같은 천년인데 1절에서 3절은 이 땅에서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는 것을 보는 이런 차원이고 4절에서 6절은 하늘에서 천년 동안 사탄이 감금된 그 천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왕노릇하는가.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우리말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 순교자들. 그럼요. 순교자들. 그리고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핍박받고 죽은 자들. 크게 보면 똑같은 순교자들. 자, 이 사람들이 그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요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째 부활입니다. 맞죠? 부활해야 하나님과 왕노릇하죠. 그래서 20장 6절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순교자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용을 무저갱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똑같은 동시에. 그죠? 자, 그리고 요 사건이 끝나고 나면 7절 천년이 참에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번 프린트물 4번에
하늘에서 본 용의 결박,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죠.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본 용의 결박이라기보다는 용이 결박된 상태, 용이 결박된 하늘의 상태, 그렇게 제목을 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약간 좀 어색한데, 그 1000년 동안에 사탄이 이 무적경에 갇혀 있는 그 1000년 동안에 순교자들은, 핍박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다. 아니, 부활해야,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하나님과 왕노릇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참여인데요. 6절 한번 볼게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사람들은 못 다스리죠. 첫째 부활을 했으니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예. 자, 이제 요 사건,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의 사건을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거를 제가 5번 해놓고 사탄의 최후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최후가 아까 1000년 왕국 동안에 무저경에 갇힌 게 최후인 것 같았는데 최후가 아니었죠. 잠시 풀려났으니까. 아직 용이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용이 1000년 동안 가두어졌었지 완전한 최후는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최후를 하는 것은 20장 7절에서 7절에서 10절입니다. 완전한 최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무적경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또 나왔으니까, 자, 나온 무적경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그냥 그 무적경에 영혼이 가두어두면 끝나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또 살려가지고 또 죽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어쨌든 1000년이 참에 사탄이 다시 나타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걸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처단하는 겁니다. 그게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사탄, 뭐 갈로 용, 사탄 용, 옛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이런 이름이 최후. 갈로 1번 잠시 풀려남. 아까 3절에서 잠시 풀려난다 그랬고 7절에서 잠시 1000년 동안 무저경에서 잠시 풀려납니다. 갈로 2번 곡과 마곡의 전쟁.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1000년 동안 감옥, 무저경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뭘 하느냐? 그게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8절 읽어볼게요. 20장 8절 볼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나. 곡과 마곡 어디에서 들었죠? 여러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에스겔서 38장 39장 지난주일에 우리 봤잖아요. 바로 그 곡과 마곡이 이 곡과 마곡입니다. 곡은 뭐고 마곡은 뭐였죠? 그래서 제가 늘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마곡이라는 지역의 왕 이름이 곡이었으면, 그죠? 그래서 마곡 지역에 우리 에스겔서 38장 39장 보면은 마곡이란 큰 지역에 곡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곡을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 곡과 마곡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같은 어떤 존재를 했는데 같은 존재가 아니죠. 에스겔서 38장 39장 보면 곡은 사람이고 마곡은 지역입니다. 자, 이제 이게 왜 여기서 곡과 마곡을 나왔는가 하면 38장 39절에 보면 이 고강에 관련된 연합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와서 곡과 그 연합군을 다 진멸시킵니다. 그게 38장 39장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장에 에스겔서 40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회복되는 환상 봤잖아요. 그게 지난 금요일 오늘 아침에는 41장 42장을 봤잖아요.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잠시 동안 천년에서 물러나서 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에 어게인스트하고 어쨌거나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 땅의 권세를 잡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있다가도 나와서 정신 못 차리고 온 땅의 백성들, 군인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자 20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자, 여기서 사랑하는 성은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이미지는 어떤가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합니다. 이 곡이라는 사람이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 상징적인 예루살렘을 뺑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20장 9절, 그들이 곡과 마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곡과 마곡 그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뭐죠? 에뱀, 마귀, 사탄, 용 다 같은 존재인데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아까 봤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불과 유황이 먼저 던졌죠. 이제 드디어 거기에 용이 참여하게 됩니다.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 악의 삼위일체가 드디어 이 불과 유황,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최후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백보자 다 심판으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일단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사탄의 최후 한번 보겠습니다. 1. 잠시 풀려났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에스겔 38장 39절에서 곡왕의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심판당했던 게 이게 그대로 그 종말적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패배 9장 딱 9절과 10절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에 받는 것을 이제 빠뜨려 버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16장부터 계속해서 종말적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봤죠. 그리고 19장, 아까 요 앞에서 19장에 하늘 모든 공중의 새들이 나와서 이 땅의 왕과 왕과 장군들과 군사들 살 뜯어 먹는 그 살육의 잔치 봤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오늘 여기 보는 또 사탄의 최후를 봤죠. 이 세 사건들이 전부 다 종말적인 사건이에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7인, 7나팔, 7대접. 사실은 크게 보면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도와 강도가 다르지 심판은 똑같다고요. 자, 그것처럼 아마겟돈 전쟁, 아까 살육의 잔치, 오늘 최후의 심판. 사실 이것도 보면 다 최후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무리들을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이 19장,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 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돼요. 이게 지금 시간적인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건지, 그게 아직까지도 요한계시록을 보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이제 볼 천년 왕국세례 가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백보자 심판은 잠시 미루고요. 이제 천년 왕국에 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뒤에 보면은 그 도표 같은 것들이 좀 있죠.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 뭐 다니엘의 뭐 첫 일에 둘째 일에 뭐 40 뭐 7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결합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공부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 그래서 그런 것은 딱 치우고 간략하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20장 1절에서 6절을 공부하면 이걸 한 번씩 반드시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관련된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까지 오랜 사람들이 크게 네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전천년설, 네 번째는 무천년설인데, 이 세대주의자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세대주의자는 전 인류를 7세대로 나누어서 역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은 뭐 율법 시대, 그죠? 율법 시대, 뭐 신약은 뭐 무슨 시대, 이렇게 해서 세대를 7세대로 나누고 마지막 7번째 세대가 종말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세대주의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자, 구약 시대가 있죠. 자, 보고 있죠? 구약 시대, 그 다음 교회 시대죠.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구약 시대를 4세대로 나누고 교회 시대를 2세대로 나눠요. 그러면 6세대가 있죠. 그리고 7세대 때 종말이 온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7세대 때. 그때가 뭐냐? 공중재림하는, 요때를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는 이 천년왕국과 이렇게 나뉩니다. 구약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교회 시대가 있었고.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이 도표에 의하면은, 그렇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아우,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 겁니까? 공중 재림이 있을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이 사람들은 휴거, 공중, 예수님께서 올 때 우리가 휴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옵니다. 그러면은 휴거한 사람은 7년 대환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런데 그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7년 동안 이 땅에서 다시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한 번의 찬스가 두어집니다. 그때 한 번 더 재림이 이어집니다. 지상 재림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고 이 땅에서 휴거에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는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온 지상 재림에서 7년 동안 그 환란 동안에 신앙을 배회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시 구원합니다. 요때 이제 7년 대환할 때 어마어마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천년왕국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곡과 마곡의 심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인류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자, 여러분,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히 천년왕국은 여기서,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천년이 지나면은 잠시, 이 천년 동안에는 사탄을 무적경에 가두었다가 잠시 동안 또 사탄이 나오니까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하고 우리가 구별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다가 잠시 사탄이 나와서 곡과 마곡과 같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천년왕국에 하나님께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되겠죠. 오늘 보기 좀, 다음 주에 백보자 심판 때 완전히 심판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세대주의가 생각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요 패턴에 잘 익숙해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만 해도 고등학교 때 제가 휴거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휴거라는 책 읽었죠? 그 휴거라는 책이 바로 세대주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휴거죠. 그래서 휴거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공중재림. 자,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그러면 이게 맞느냐? 자, 지금 세대주의, 우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인데 4개의 모델이 있는데 4개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중심으로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모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확한 모델은.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인류 역사와 종말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이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 세대주의, 제가 문제가 없어요. 이 세대주의 천년왕국설에서 제일 큰 단점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아닌데, 이건 성경하고 다른데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딱 보면은 딱 보이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이거 딱 맞추면은, 예,
예, 어떻게요? 예. 그것도 그래. 어쨌거나 그 말을 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전혀 틀린 건 한 80점. 예, 그렇게 말씀해도 80점. 이제 요걸 딱 끄집어내면은 성경에 대해서 그 전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천년왕국하고 영원한 세계하고 예. 그거하고의 뭐가 다른지. 천년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세계하고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아니고 달라요. 자, 맞추기는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재림이 2번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재림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오시지 재림을 2번, 3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공중 재림 한 번 하고 7년 환난 끝나고 예수님이 또 지상 재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만 오죠. 예수님께서 2번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림이란 말은 안 썼는데 천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진짜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탁월한 정말 한 분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좀 누가 잘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곡과 마곡을 심판하죠. 요때도 사실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완전 종말적인 사건이죠. 자, 우리가 종말적인 사건은 뭐하고 일치합니까? 예수님의 재림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확실히 예수님은 재림을 2번 하도록 되어 있고 곡과 마곡에 또 한 번 더 재림하셔야 되나? 그런 퀘스천이 딱 찍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림을 2번 해? 성경에는 재림 2번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번만 딱 하겠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무시하냐? 무시할 건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대주의를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자, 후천년설, 전천년설을 기억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후천년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여기 지금 천년왕국과 이 천년왕국 이 모델에서 천년왕국하고 뭐가 중요한가 하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앞에 오는 거예요. 후천년설이 뒤에 오는 게 아니고. 그럼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재림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설은 후천년설을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후천년설은 자 재림하고 천년왕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재림보다 천년왕국이 먼저 있다. 후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앞에 있으니까 전천년설 아니고 후천년설. 헷갈리죠. 재림하고 천년왕국인데 재림이 먼저 오고 천년왕국이 나중에 온다. 요거는 전천년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한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돼요. 그래 나중에 누가 말할 때 그 천년설 무척 그런 거 들어봤다. 요한계시록 그런 게다. 그게 지금 그 얘기 하는구나. 그것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은 공부하는 후천년설 한번 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죠. 이 사람들 후천년설은 이제 역사가 인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종말되는가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후천년설에. 그리고 교회 시대가 옵니다. 이 세대주의도 구약 시대, 교회 시대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는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봐서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때가 딱 되면은 글자 그대로 세계 복음화가 다 돼요. 저 아마존에 저 완전 미전도 종족이 없을 정도로 세계 복음화가 이 땅에 다 됩니다.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요때 이제 환란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 번 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보니까 그럴 것 같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세계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후천년설 이 도표에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 시대에서. 왜냐하면 아직 세계 복음화가 안 됐잖아요. 그죠? 후천년. 세계 복음화가 완전히 다 되면은 천년 왕국이 그래 세계 복음화 이퀄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실제로 세계 복음화가 실제로 현실로 다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지. 저 아마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겠냐? 그게 이루어질까요? 그래도 이러시길래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 땅 끝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전하가 다 믿을 거라 그런 건 안 했잖아요. 예. 예. 이제 권사님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복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한 70한 5억 인구라고 생각해. 75억 인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제 그 퀘스천이 딱 생겨요. 그죠? 자, 그렇다 치자. 그러면은 진짜 온 세상 사람 75억이 다 예수 믿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대배교가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한두 명이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야 환란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나는데 75억 인구가 이론적으로 다 믿었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믿었어. 그러면은 7년 환란이 일어나서 배교가 일어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고 종말 이후의 삶이지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여기 또 좀 생기는 겁니다. 후천년설도. 그죠? 그래서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유력한 모델이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입니다. 4번의 무천년설인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천이라는 숫자를 제가 아까 미리 해석을 했던 건, 이 천이라는 숫자를 무천년설 주의자는 실제로 1001년보다 1년 적고 999년보다 1년 더면 실제적인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나 그건 보고 3번 전천년설. 이제 3번과 4번이 가장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근접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전천년설 한번 볼게요. 초림. 그리고 신약시대.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과 같이 맞물려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이 잠시 동안 그 무지경에 있던 사탄이 나와서 곡과 마곡 전쟁을 하고 오늘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이게 제일 요한계시록하고 지금 제일 맞죠?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인 순서를 그대로 맞도록 이렇게 딱딱딱딱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이 1번하고 2번에 비해서 전천년설은 훨씬 더 제가 봐도 훨씬 더 이거는 거의 별 문제가 없이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도표화 잘 만들어놨는데 하나가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난 다음에 아까 했는 말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는데, 자, 재림을 천년왕국 앞에 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종말이 임했는데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성경 전체에 우리가 지금 복음서나 사도 바울이 했던 말하고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요. 그 재림했는데 뭘 또 곡과 마곡 전쟁이 뭘 또 있냐고요. 안 맞잖아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 아까 했던 말하고 이 전천년설하고 같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도 다 맞는데 재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까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또 곡감마곡이 또 사탄이 재림이 다 끝났는데 사탄이 또 어디서 나와서 곡감마곡 전쟁한다. 요게 또 약간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요한계시록을 시대적으로 제일 잘 풀어놓은 건데, 자 마지막 무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이 무천년설을 누가 강력하게 주장했는가 하면은 20세기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천년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이단 같은데 어떻게 무천년설이 제일 이단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천년왕국이 없다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무천년설은 여기서는 없을 무자가 많은데 여기서는 천년이라는 그 기한 딱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년이라는 그 기한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천년설이지 천년왕국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무천년설은 앞에 1번, 2번, 3번하고 독특한 게 하나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천이라는 숫자를 했어요. 앞에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천을 실제적인 숫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천이 무슨 실제적인 숫자이겠냐? 비유적인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보자. 14만 4천 명도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도 실제적인 666이라는 것도 우리 6이라는 게 다 사탄의 수고 우리가 다 그렇게 666이 짐승의 표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전부 다 상징과 의미로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숫자가 상징적으로 가장 해석해야 될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이 천이라는 숫자를 실제적인 천년으로 보는 게 말이 되겠느냐?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이 천년을 영적인 숫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2000년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자, 보시면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게 이때부터 천년왕국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사탄이 무주경에 천년 동안 가두어졌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안식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일교에서 이렇게 해요? 저 안식일교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안식일교회에서 이렇게 좀 잘 안 할걸요? 이렇게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안식일교회 만나면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제가 안식일교회하고 요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해가서.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은 이미 결박하고 사탄의 세력은 끝나,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은 이것을 전부 다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천년이 아니고 2000년, 숫자적으로 2000년, 3000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적경에 있는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패배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사탄의 존재가 아니고 사탄의 세력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천년왕국이 신약 시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옵니다. 대배교가 일어나고 이때는 막 사탄의 세력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합니다. 재림 와서 끝. 그리고 영원한 세대로 딱. 그 아주 단순해요. 무천년설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숫자 이런 것들을 비유, 상징, 의미로 보서 이렇게 보자 그러는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3번하고 4번을 가장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4번도 왜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실제적인 숫자는 거 상징적인 숫자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은 이미 다 결박해서 가두어 놓았다. 다 가두어 놓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살고 있는 거다. 신약시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어떤 측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수나 주석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쭉 보면은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이 제일 티격태격 많이 해요. 야, 너희는 그렇지 않냐 이렇지 많이 하는데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나 지금까지 쭉 봤을 때 1번, 2번은 흠이 좀 많아요. 특히 1번은 진짜로 1번은 완전히 아니에요. 왜? 재림을 2번, 3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 한 번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천년설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난 다음에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무천년설은 딱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영원한 시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복음서나 사도 바울이 했던 말하고 가장 잘 일치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이. 재림하고 끝났는데 뭐 재림하고 또 다른 게 있냐? 재림하면 완전히 끝나는데 뭐 천년왕국이 있고 또 뭐 곡감하고 그런 거 없다. 재림은 끝났다. 그럼 천년왕국이 어떠냐?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을 보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게 또 안 맞는 게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1번, 2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세대주의는 1번이 제일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또 지상 재림하고 그런 건 비성경적이고 2번은 모델 자체가 흠이 너무 많아요. 3번하고 4번 가운데서 어떨 때는 3번, 어떨 때는 전천년설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무천년설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 중간에 오락가락 좀 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제 고백이요. 그러나 제가 뭐 이거 오락가락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목사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게 나오면은 이 도표를 보고 이게 이건데 이 얘기구나 막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장 10절까지만 오늘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백보자 심판하고 이제 21장, 22장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마치고 우리 김밥 사가지고 소풍 갑시다 밤에. 아니요, 그건 그냥 하는 거고요. 2번 더 하면 빠르면 2번 아니면 3번 2번에 끝낼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1장 22장이니까 그죠? 21장 한 번 22장 한 번 해서 6월 오늘이 첫째 주죠. 둘째 셋째 주에 끝낼 생각이 좀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 쉬고 9월 중순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또 다 하는. 아무리 명강이라도 휴강보다는 못합니다. 휴강이 최고입니다. 종강이 제일 좋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우리 천년왕국을 보면서 참 정말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이 역사와 섭리를 저희들이 무지한 눈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지만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지식들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거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니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이 말씀을 더 잘 알아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잘 준비할까 그런 또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복잡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혼란스러운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놓아두고 또 알고 믿기는 것은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